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래서 너희가 여기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죠. 대제사장은 거짓에서 비롯된 주도적인 내면적인 악이었고 그다음에 백성의 장로들은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교리 안에 있는 진리들로 으뜸적인 것들 또는 중요한 것들, 중요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자, 어떠하냐 사상에 관한 생각에 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거짓을 비롯된 주도적인 내면적인 악과 이것들에 종속된 거짓에 속한 내면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사상이나 생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람에게 두 자식이 있는데 어떤 이런 단어 없는 단어라고 했죠. 사람에게 두 자식이 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추상적인 영적인 뜻 안에 있는 두 자식이다. 두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과 생각, 내면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교리 안의 질 또는 교리적인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의 뜻하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자,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히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테크노이라는 단어를 썼다. 테크노이라는 단어가 교리적인 믿음, 교리 안에 있는 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있는데라는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자, 첫째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여기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자, 진정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거듭난 자들에게 있겠죠. 그렇죠? 자, 거듭난 자들에게는 진정으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에 속한 믿음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데, 아래에서 보니까 이들이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것을 사랑해 가지고 행위 안에 있는 자, 믿음이 행위 안에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들이 결과적으로 인애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에 관해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식아, 애야, 그런 자식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자, 일한다는 말이 에르가조마이,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생산이나 노동, 일하는 것, 일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일 자체. 삶 그 자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포도원이 내 포도원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그렇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들 안에. 언제까지? 영원히, 변함없이, 영원히.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그 가운데 있겠죠. 그렇죠?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사람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렇죠? 자, 이에 대답하여 이르되, 야,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고, 여기서 말미암는 에이포 내면적인 지각을 뜻하는데, 자, 실소이다 그랬더니, 실소이다 하는 말은 원치 않았다 이런 뜻이 원치 않았다. 원치 않았다. 델로 원하다, 바르다 이런 뜻인데 앞에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원치 않다 이런 뜻이 원치. 그러니까 실소이다, 원치 않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원치 않았다. 거부했다. 거절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하기 이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중생하기 이전에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그것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이해 안에 들어온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자유의지로부터 그것을 행한단 말이죠. 그것을 행에 속한 믿음 안에 때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인애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을 가리켜서 그런데 그 후에 회개하고 가더라. 회개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우쳤다는 말이 회개라는 뜻이란 회개. 그러니까 종전 삶은 종전의 악한 삶,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것들에서 분리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그런 후에 뉘우쳐 회개하고 어디, 그러니까 포도원에 가서 이 일을 했다 이런 뜻이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게 됐다. 다시 말하면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게 됐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이와 같은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너무 좋아해, 그 사람이. 왜냐하면 타고났으니까 그것이. 그러나 진리를 사랑해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 행위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종전이 그 같은 상태에서 분리돼가지고 주님에게서 준 생명 안에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 거듭난 생명이 곧 삶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인애에 속한 선행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애에 속한 선행이라고 하는 열매들이 없다 한다면 그들은 결코 주님께 속한 자도 아니고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자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설명이 아래 지금 설명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설명했냐 그랬더니 다른 둘째에게 같다. 다른 둘째에게 같다. 둘째가 믿음 안에 있더라 그것이 행위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래 지금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자,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지식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지식 안에 있다. 자, 믿음이 지식 안에 있다라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것에 속한 열정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그렇죠? 배움에 대한
열정이나 애씀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그냥 그거로 끝난단 말이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저 세상에 들어올 목적 안에 있는 것인데 자기에게 그것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실학적이고 학문적인 연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속한 자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데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데 게을러서는 안 된단 말이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그 후차적으로 배움이라는 것이 그 목적에서 뒤따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여기도 지금 둘째가 표징하는 것들 안에 그 사람이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른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 가운데 이들은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는데 이르되 내면적인 지각이었죠. 주인이요 나는 하고 가지 아니하였으니 주인이요 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은 있었다는 것이죠. 아 이분이 주님이구나. 교리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아, 사랑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우주 만물은 그 주님으로부터 운영되고 있고 그 섭리 안에 신령 섭리 안에 있는 것이구나. 나도 그 가운데 있는 피조물 중에 하나구나. 인간은. 그리고 가장 높임을 받아야 돼. 주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구나. 왜냐하니까 사람이 세상에 선사될 것이니까 라고 하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한다니까. 교리적으로 잘한단 말이야. 잘하라. 그냥 가르침이 그러한 것이니까. 또 그것에 대한 면하게 힘썼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 생명에 일치한 계시록서 나왔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새겨져 있는 생명책에 일치해서 그 사람이 가진 생명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성경 말씀으로 잘 알아. 교리적으로. 성경 말씀에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구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살피질 않아. 내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기 자신은 도의시했단 말이죠. 자기 자신 안에 간직되어 있는 악을 떨쳐내려고 하질 않는단 말이죠.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 돌아서질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여 하고 나는 했단 말이에요. 나는이란 말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지 아니하였다. 종성 상태로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 있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섰고, 회개했다는 말은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했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악을 쳐다봤어, 봤어. 그리고 삶 가운데 일어난 어떤 것들을 봤단 말이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죄로 여기고 멀리 돌아섰다. 방향을 틀었다. 라는 말의 뜻이고,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31절 보니까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느냐. 둘이라고 하는 것이 내면적인 마음이에요. 내면적인 마음.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마음과 이에 속한 마음. 그렇죠. 이것이 내면적인 마음이죠. 내면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떻게? 교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내면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아버지가 누구였어? 아버지가 누구?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해도 높은 죄도 볼 때 나 하나로 보면 의지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가장 높은 자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현하고, 나 개인으로 볼 때는 의지에 속한 선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누가 주님에게서 쫓겨받은 의지에 속한 선으로부터 행하는, 그렇죠? 비롯된, 그렇죠? 애정에 속한 진리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나 개인으로 볼 때는
누가 주님으로부터 쪼개받은 의지에 속한 선에서 말미암는, 선에서 비롯된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느냐. 또 그냥 다른 말로 설명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냐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아버지는 선을 표현한다. 이르되 첫째 이다. 첫째 안에 있는 자가 악을 죄를 여기고 돌아선 인의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 또는 행위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결과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이 사안에 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에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하는 거예요.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영원 불변한 신령 진리에 속한 가르침들이죠. 자, 세리와 창녀들이, 자, 세리와 창녀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가 뜻하는 것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세리가 뭐였어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향한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는 자들. 세리는 진리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취해가지고,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진리들을 취해서 이 가운데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에 있는 자들이 창녀란 말이죠. 창녀.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내가 곧 세리고 창녀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가 뜻하는 행위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여기서 세리고 창녀란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먼저 이끌리리라, 인도되리라. 하나님 나라가 가장 높은 데서는 신령 인성을 가리키고 속도에서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의 수용그릇 안에 있는 천계나 이 땅에서는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들이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 먼저 인도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둘째가 뜻하는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안내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자, 행위에서 분리된 믿음으로부터는 결코 주님 나라에 인도될 수가 없다. 자, 행위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순종이나 복종이 고 행위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니까. 그렇죠? 아리라. 참으로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자, 요한은 삶 그 자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너희에게 왔다라는 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분리돼 가지고 분리된 의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가 뭐였어요? 의. 선에 속한 진리라는 자들. 진리가 선한 자들. 도는 뭐예요? 도는 삶 가리키는 거예요. 삶. 호도스. 그러니까 요한 삶 그 자체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뜻하는 것에서 분리돼. 의라고 하는 진리가 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어디에? 삶 가운데서, 삶의 수가 일들 안에서, 호도수, 생활 방식이나 태도, 일들 안에서, 관습, 습관, 그러니까 생활 그 자체 안에서 와끈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회를 보니까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한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표징하는 자들은 이 가운데서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인에 속한 믿음에서 분리되어 있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애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결과적으로 학문적인 또는 시잡적인 지식 안에 있는 믿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에 속한 믿음 갖고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근데 행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주님께 속한 생명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 열매들이 곧 인애다,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세리와 창녀는 그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리와 상녀가 뜻하는 믿음 안에 있었으나 중생 중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너무 쉽게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표징하는 자들은 교리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국에 대해서, 이 땅의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럼 교리적으로 배워서 그걸 안다는 거예요.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적용하지 않아요. 이 본다는 말이 A동이라는 말이었어요. 깨달음만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전혀 적용되지 않아요. 끝내 뉘우치자, 돌아서 회개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끝내란 말이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휘스테본.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아니야.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자,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것이니까 믿음이, 결과적으로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행에서 분리돼.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 안에 머물렀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새 교회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교리적인 가르침 안에 있어야 될 것이나,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애씀과 수고, 면하게 힘써야 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목적에서 뒤따라오는 결과 안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쏙 빼버리고 하루 종일 책을 보고 있다 한다 해서, 저 같은 경우에 하루 종일 내가 책을 쓰고 있다고 한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 안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책을 쓰고 또 그것에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으뜸으로 여겨야 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되어서 내가 악을 죄를 이고 멀리 떨쳐 보내는 일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결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곧 자신의 목적에서 그 일을 해가는 이상한 결과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33절 보니까 다른 비유를 들어라.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그런데 한이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다른 비유를 들어라.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을 가리킨다. 따라서 자연적인 표징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유라는 말의 뜻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유는 그냥 비유일 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흔히 쓰는 비유란 말이죠. 그러나 영적인 뜻에서 말하는 비유라는 말은 철저하게 1대1 대응 관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대1 대응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사람이 머리 있고 몸통 있고 다리 있는 것 같이 그 대응으로 영적인 사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1대1 대응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대응하는 이해가 있고, 귀에 대응하는 지각이 있고, 말에 대응하는 교리가 있고, 손에 대응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고, 다리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능력이 있고, 머리에 대응하는 천적인 나라가 있고, 몸통에 대응하는 영적인 나라가 있고, 다리에 대응하는, 허리 아래 다리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나라가 있다. 그렇죠? 자, 머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 몸통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 다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모두가 다 천계의 수도 없는 무수한 천계적 사이에 대응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1대1 대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들과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 대응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응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 문자의 뜻이란 말이죠. 그냥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자연적인 것들에 관계되는 것이고, 자연적인 비단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자연적인 빛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 안에는 1대1로 뭐가 간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르침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여기서 비유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그런 비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유하고는 전혀 다른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뜻. 철저하게 자연적인 빛 안에 간직된, 빛에서 취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철저하게 영적이고 천적인 뜻들이 간직되어 있다. 그것은 마치 내 육체가 영과의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서 작용하는 것과 똑같다. 그것이 여기서 비유란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의 내용들은 철저하게 대응으로 기술되어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서 말미암는 내적인 지각 또는 의지에 속한 지각을 가리켜서 들으라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집주인이, 자, 한 집주인이 아니고 어떤 집주인이, 이런 뜻이에요.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만들었다라는 말이 만들다라는 뜻이 아니고 식물을 심다 이런 뜻이에요. 포도원에다 심었다 이런 뜻이에요. 포도원에다 심었다. 뿌리다. 포도원에다가 뿌리다. 포도. 그렇죠? 이게 만들다라는 말이 푸티오라고 하는데 식물을 심다 또는 뿌리다 이런 뜻이라는 말이죠. 포도원이 뭘까? 영적인 교회.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뿌렸다. 뭘 뿌렸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씨앗을 뿌렸겠네. 그쵸? 포도나무, 포도가 뜻하는 진리들이나 또는 믿음에 속한 선에 대한 배움이나 가르침들. 뿌리다는 말이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인데 이 가운데에다가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나 또는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것, 가르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것으로부터 뿌리가 나오겠죠. 뿌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수용한다, 받아들여서 마음 안에 간직하는 것이죠. 자, 마음 안에 간직하는 것에서 행하는 것으로부터 싹이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없으면 싹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해요. 행위 안에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가고 선이고 싹이 나오는 것이 나무인데 나무가 선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뿌리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나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집 주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뭐예요? 집 주인. 집이 마음이지. 그러니까 집 주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선과 진리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비롯된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 성원으로서 주님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원으로 주님이냐 그랬더니 신령 진리로부터 주님에게서 발출되어 나온 신령 진리로부터 이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치 태양에서 발출된 볕으로부터 나무들이 씨앗이 발아해서 나무로 성장하고 똑같단 말이죠. 만약에 볕이 없단다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볕에 대응하는 성화나 신령 진리. 신령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 그러니까 곧 성원을 가리킨다라고 해도 아무나 상관이 없고, 가장 높부터 그냥 다른 말로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 좀 더 주제의지에 설명할 때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보다는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 아래의 주제의 가르침에 좀 더 부합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서 선과 진리, 또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비롯된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나 믿음에 속한 선에 대한 가르침이나 배움,
뭘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이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울타리를 둘었다. 울타리가 뭘까? 거기에서 나온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선에 속한 경계 안에 있는 교리들이죠. 그쵸? 울타리란 말은 경계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과 있지 아니한 것들을 나누는 경계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배움이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이 간직된 선에 속한 교리의 경계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말이 울타리를 둘렀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별로 어렵지 않죠. 왜냐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당연히. 요건 내 거고 요건 너 거야 라고 울타리를 세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진리나 믿음에 속한 선에 대한 배움이나 가르침도 있었고 그 경계 안에 있는 것들을 정했단 말이죠. 주님께서. 성원하던 주님께서. 그 울타리 들은 거예요. 그 울타리 들었다는 말이니까 선에 속한 경계죠. 그렇죠? 왜냐면 그것이 선 안에 있지 않으면 교회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니까. 진리가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같은 말이에요. 네? 자, 진리가 선 안에 있다. 그 말의 뜻이나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같은 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교리가 선 안에 간직된, 선이 간직된 교리 경계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울타리를 둘렀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거기를 팠다. 거기를 팠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팠다는 것이죠. 포도원을.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연적인 마음이죠. 자연적인 마음 안에 주님 나라가 형성되는 것이니까 포도원을 팠다라는 말은 자연적인 마음, 자연적인 사람만의 영접 수용됐다. 그걸 팠으니까. 그렇죠?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은 땅이 씨앗을 영접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포도 씨앗을 심는 것은 땅이 포도를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영접한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가져오면 자연적인 마음의 영접, 수용한다. 그것을 팠다. 그리고 뭘 놨냐 그랬더니 포도즙 짜는 틀을 놨다 이 말이 아니고 즙을 짜는 틀을 놨다 이 말이 아니고 포도주 틀을 놨다. 포도주 틀을 그 가운데 놨다는 거야. 포도주 틀이 뭘까? 포도주 틀이 뭐야? 포도주 틀. 포도주 틀 또는 큰 틀이란 말이야. 포도주가 뭐야? 포도주. 열매가 짜낸 것들이 열매가 뭐야? 인해에 속한 선행들. 그러니까 포도주라는 말은 포도 열매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해에 속한 선이나 믿음에 속한 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 안에 영접 수용된 인해에 속한 선이나 믿음에 속한 선행 안에 있어야 될 것들. 그것이 거기에 파고 포도주 틀과 망대를 지었다. 이해되셨나요? 포도주. 야, 포도가 인해에 속한 선이나 믿음에 속한 선이니까 이 가운데에 있어야 할,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선이나 인해에 속한 선행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이 여기서 포도주 틀이라니까. 이해되셨나요? 어디 안에? 겉사람 안에 영접 수용된 상태. 겉사람. 자연적인 사람 안에 영접 수용되어 있어야 할 믿음에 속한 선이나 인해에 속한 선행이나 믿음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거기에 파고 포도주 틀과 망대는 뭐예요? 망대. 탑. 진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것들.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높이 세우는 것들. 망대 올라가서 뭐예요? 사람들 지키잖아. 우리 시골 가면 수박바 만들어 놓고 뭐 만들어 놨어 거기다가? 원두막 만들어 놨잖아. 원두막을 높이 올려놓는 곳만큼 그 높은 데 올라가서 보는 곳만큼 더 잘 지키겠네.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을 위해서 우뚝 솟아오르는 뭐예요?
그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잖아, 보면. 저기, 어디야, 울타리 세워놔놓고. 교도소 가봐, 한번. 교도소 울타리 굉장히 담이 높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망대 세워놔놓고, 그 위에 누가 지키고 있어? 교도관들이 지키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망대가 뭐예요? 탑이 뭐예요? 탑이. 바벨탑이면 바벨탑이. 네? 그들을 탐욕으로부터 세운 진리가 더럽히고 모독된 것들이다. 벽돌로 세웠단 말이에요. 바벨탑은 다. 돌로 세웠어요? 벽돌로 세웠다니까. 그러니까 돌이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위조된 거짓들. 어디서 나왔어요? 탐욕으로 나온 거예요. 탐욕으로. 그러니까 그 유사하게 여기서 망대라는 말은 진리 안에 내면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니까. 앞에 있는 것이 뭐라면 선이라면,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인애에 속한 또는 믿음에 속한 선행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거기에 파고 포도주 틀을 놨고, 그리고 진리하는 내면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망대를 졌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포도 농사꾼에게 나눠줬어요. 포도 농사. 농부들에게 포도 농사. 포도 재배하는 자. 포도 농사꾼에게 나누어줬다. 그것을 새로 줬다는 건 나눠줬다는 나눠줬다. 그리고 멀리 갔다.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농부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부들은 뭐였어요? 농부들, 그러니까 포도 농사 짓는 사람들, 영적인 믿음 안에 있어야 될 것들.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주인이 나눠준 것이니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결과들을 드러내야 될, 그렇죠? 마지막 결과들을 드러내야 될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포도즙들이나 망대가 문자리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그것들을 나눠줬다니까 다. 어디서 나온 진리에 대해서 또는 믿음에 속한 선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치면서 비롯된 교리 안에 있는 것들로, 그렇죠? 선이 간직된 교리 안에 있는 것들로 자연적인 사람 안에 영접 수용되어 있어야 될 인애에 속한 또는 믿음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것들, 내면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농사를 지어야 될, 열매를 내야 될 농부들,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결과를 드러내야만 되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농부들 그것을 세려주고 타국에 갔더니, 타국이란 말 뜻이 아니에요. 외지로 갔다 이랬지. 외지로. 주님께서는 당연히 외지에 있는 것이죠. 당연히. 신성 안에 계신 분이 어떻게 그 가운데 있겠어요. 당연히 외지에 있는 것이지. 이걸 번역을 타국에 했다 이 말인데, 아포데메오란 외지로 가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복음서는 오랜 기간 외지에 나갔다 이런 말로 설명되어 나왔어요. 오랜 기간 동안. 다시 말해 열매를 맺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주님께 떨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어리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전술한 결과 안에 있어야 하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술한 책에는 그렇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34절 보니까 열매 때가 가까우매. 자, 열매 때가 가까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열매 때가. 열매를 맺을 때가 가까웠다.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만들어낼 열매가 뭐야?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것들 또는 믿음에 속한 선행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죠. 자, 진리들이 우리가 배우고 있긴 교리적인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배우고 있긴 교리적인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만들어낼, 그것이 나무가 성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무가 성장할 때 나무에서 나온 이파리들이 합리적인 진리나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죠. 어디서 나온? 여기서 볼 때는 가르침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가르침에서 나온 것들. 마음에서 수용해가지고 가르치면서 나온. 그렇죠? 마음에서 수용되지 않았다면 가르치면 열매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
결코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 안에 영접수 팠다 그 말이 그 뜻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나무가 성장하면서 잎이 무성하게 나왔죠. 이 잎이 태양과의 관계 안에서 중지하고 있는 것이죠. 뭐 하려고? 열매 내려고. 그러니까 진리들이 애써가지고 나무 이파리들이 애써가지고 합리적인 진리나 지식 아닌 것들이 애써가지고 열매를 낼 때 가까웠다. 자, 교리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행이나 믿음에 속한 선행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열매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그 열매를 받으려고 그 말은 오직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열매가 뜻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랑이 인애가 영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서 영적인 사랑이라는 말을 내가 특별히 쓰는 것은 상호적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하는 자들 그리고 믿음에 속한 선행하는 자에 대해서 아래에서 지금 설명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을 제가 영적인 사랑이라는 말로 대신해서 제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직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행이나 믿음에 속한 선행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곧 열매를 받으려고. 왜냐하면 주인이 받는 것이니까. 주인이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오직 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이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자, 그의 종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으로 영적, 내적인 것들에 종사하는 자연적인 것들, 이 종이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을 섬기는 것이 자연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것이 자연적인 것들이죠. 한 사람을 가져오면. 내면적인 마음은 뭐였어요? 의지에 속한 마음과 이해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선과 진리 안에 것들을 섬기는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 내적인 것들에게 종사하는 자연적인 것들이 여기서 종들이란 말이죠. 종들. 이 가운데 있어야 될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농부들에게 보냈다. 종이란 말 기억하세요. 종이란 말은 다 영적, 내적인 것들을 또는 내면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을 종이다. 그들과 다른 말로 하인이란 말도 많이 설명해서 나왔고 노예, 종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왔는데 이 동이 둘로스라는 단어 둘로스 그렇죠? 영적인 믿음을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내면적인 것들을 섬기는 이들이 종사하는 섬긴다는 같은 말, 종사한다 같은 말이겠죠. 자연적인 것 안에 있어야 돼요.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그렇죠? 그런데 3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농부들이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종들을 잡았다. 그 종들을 잡았다는 말은 전술한 앞에서 설명한 열매가 뜻하는 것들 안에 있지 못한, 그러하지 못한 거죠. 있지 못한. 영적 내적인 것들에 종사하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을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취한다. 그를 잡았다. 그의 종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 내적인 것들에 종사하는 자연적인 것들을 취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 아닌 자들이. 어디서부터 취했을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취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래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일이 일어났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 내적인 것들에 종사하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누가 취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영적인 믿음 아닌데 그 자신들이 취해버렸다는 거죠. 자기 목적을 취했다는 거예요. 자기 목적에서. 자기 목적에 취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악에서 또 뭐가 나왔을까? 거짓들이 나왔겠죠. 자, 거짓들에서 비롯된 어떻게?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때렸다. 유해나 폭행을 당했다.
때리다는 말은 뭐예요? 유해나 폭행을 당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죽이다는 말은 선이 모독돼 멸절된 황폐 상태에 있게 된다. 죽였다는 말, 죽이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이 생명인데, 그렇죠? 선이 생명이에요. 죽였다는 말은 선이 모독됐다. 선이 모독되어 멸절됐다는 말은 황폐된 상태에 죽이다. 때리다는 말은 진리들이 유해나 폭행을 당하는 상태. 죽이다는 것은 선이 모독되어 멸절된 황폐의 상태. 돌로 쳤다는 말은 뭐가 돌로 쳤다는 말. 돌이 뭘까? 돌. 진리나 믿음. 성경에서 돌은 외적 진리를 가리키는 외적 진리다. 주님에게서 나온 외적 진리다. 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나온 외적 진리들이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소멸된 영벌의 상태. 당연하죠.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것을 취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과적으로 아래에서 지금 다른 많은 종들을 보냈다고 설명이 나오는 것이니까 영적인 사랑, 상호적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또는 천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이렇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천적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렇죠? 영적인,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과 천적,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상호 교류한다, 교류하지 아니한다. 서로 교류한다. 영적,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과 천적,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교류할 수 있다, 없다? 교류할 수 없다. 그렇죠? 성경에서 휘장이 천적, 영적인 교회 또는 천적, 외적인 교회 같은 말이에요. 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설명할 때는 인애에 속한 선행에 했다는 말로 설명되고 천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설명할 때는 상호적 사랑에 속한 선행하는 등치예요, 등치. 그것을 성경에서 휘장이 뜻하는 것인데 휘장 앞에 뭐가 있었어요? 향단, 향단. 그것이 곧 인애에 속한 선행하는 것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휘장 지성소의 측면에서 휘장에 대해 설명할 때는 상호적 사랑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휘장이 뭐 한다는 거예요?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 안에 매개적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세상에서 똑같아요. 교회 안에 여러 부류들의 사람들이 있는데 천적인 사람들, 영적인 사람, 자연적인 사람들과 그 가운데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죠. 상호 소통이 안 되는 것이니까 영적인 사람들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매개체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영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과 자연적인 내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서로 교통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피술자란 말로 설명돼서 나옵니다. 세뱃돈 부리는 피술자란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죠. 우리 몸도 똑같잖아요. 그 가운데에 매개적인 기관들이 항상 가운데 있단 말이죠. 하나로 연결해주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상호적 사랑에 속한 선행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하는 자들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6절 보니까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그러니까 뒤에서 많이란 말이 설명서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단순해지고 아래에 내려올수록 복잡해지니까.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자, 선 안에 나가는 것만큼 사람은 단순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순진무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순진무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하지 아니한 것만큼 아래로 후퇴하는 것이고 많아지는 것만큼 지배해 나가는 거예요. 선에서 멀어진 지배해 나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믿음 안에 나가고 아주 복잡한 사람들은 믿음마저 없어져 소멸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 많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 있는 자들이 영적, 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종사하는 자연적 것들 안에 있는 자를 설명한다, 있어야만 되는 것들에 대해 설명한다면
여기서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 외적인 것들에 종사하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에서 그 다음에 지금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들도 또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위해나 폭행을 당했고, 선 안에 있는 것들이 모독되어 멸절된 황폐 상태에 있었고, 또 외적인 진리나 믿음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모두 소멸된 영벌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똑같이 그들이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놀랍죠? 놀랍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했을까? 또다시 교회를 세우겠죠. 그쵸? 왜냐하면 교회가 된 멸망을 했으니까. 믿음마다 소멸됐으니까 다. 그러니까 영적 내적인 교회, 영적 외적인 교회가 소멸했다니까 다. 그렇죠?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 그 가운데는 천적인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진리 안에는 교회가 있어야, 온전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선행 안에 있어야 되는 상호적 사랑에 속한 선행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또는 믿음에 속한 선행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다 종말을 구했잖아요. 지금 보면 정말 황폐한 상태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교회를 세우시려고 또 주님의 자식을 보내겠죠. 그 말이 설명서 나왔어요. 그 후에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뜻이 그 후에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 그렇죠? 그의 아들이 뭘까? 성원이신 주님. 그렇죠? 성원이신 주님. 자, 문자의 존재하는 성원이신 주님. 신령 진리로서 주님. 그들에게 보냈다. 농부들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믿음 아닌 자들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이신 주님이 다시 왔다는 거예요. 다시 왔다는 거예요. 왜 제가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이라고 그러냐면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가르침에서 분리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 영적인 교회가 멸망을 해가지고 다시 영적인 교회를 세우러 왔는데 그들은 영적인 것들을 가르치면서 몰랐어. 몰라가지고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들을 취했단 말이죠. 그리고 일어난 일들이 아래에서 설명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후에 그 아들을 보내니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 곧 성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종전교회의 종말로부터 새롭게 재건될 영적인 교회, 즉 영적인 믿음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드러나나 자연적인 믿음 아닌 자들은 드러나지 않는다니까. 그것이 그냥 문자의 뜻 자체를 믿는단 말이죠. 그들을 탐욕에서 취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들 탐욕 취하게가 취해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존대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원어를 보니까 돌아서다 이런 뜻이 돌아서다. 안으로 돌아서다. 회개한다는 말과 똑같은 유사한 뜻이 유사한 뜻. 그러니까는 악과 거짓들로부터 돌아선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성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악과 거짓들에 돌아선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어야 하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나의 아들을 존대하리라. 나의 아들.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악과 거짓들로부터 돌아서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기를 주님께서 기대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대했다. 그 말에 의해서 나의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존대한다는 말이 엔트레포라는 엔트레포. 트레포란 말이 방향을 틀다, 회전하다, 돌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공경하는 자들, 공경하는 자들. 그렇죠? 아, 내가 누구를 공경한다. 그럴 때 입술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행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맨날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아버지 사랑한다는, 아버지 사랑하는 자 합니까? 그 자가? 아니라니까. 가르침에 따라 사는 자. 사는 자가 아버지가 시키는 말 잘 듣고 행하는 자가, 밭에서 일하는 자가 곧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야.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자란 말이죠. 밭에 가서 일하자 그랬더니 밭에 일하기는커녕 맨날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닌다면 그 자가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한 자가 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에 따라 사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떠나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거는. 아무나한테 다 물어봐도 아는 말이야, 다. 교회만 나오면 바보가 돼가지고 그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교회만 나오면. 그냥 교리가 그래서 교리가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응? 입술의 믿음이에요? 마음에서 믿는 거예요? 마음에서 믿는 것이라니까, 마음에서. 마음에서 믿는다는 것은 행위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 교회만 나오면 바보가 돼. 왜냐면 그 교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낱말을 깊게 심사숙고해 보질 않아. 같은 말이죠. 내 아들을 존경한다.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존대한다는 말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돌아선 삶의 습관 예배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농부들이 그 아들을 봤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봤다는 말은 외적인 믿음 아닌 자들이죠. 여기서 설명할 때는. 왜냐하면 종전계의 종말로부터 실험교회가 지금 재건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미 성원이 와 있잖아요. 성경,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성원이 와 있잖아요. 그들은 영적인 것들에서 분리된 자연적인 믿음 아닌 자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교회가 멸망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성원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가르침을 준단 말이죠,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외적인 믿음 아닌들이 그 아들을 봤다. 성원, 그러니까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에 속한 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에서 분리된 문자적인 성원에 속한 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보다는 말이 에이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서로 말하되 헤아우투,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라는 말이 헤아우트라는 단어예요. 어디에서나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리킬 때 헤아우트라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에서. 항상 겉사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할 때 헤아우트라는 단어.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서로 이야기하기를 할 때 서로라는 말이 헤아우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속사람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에서 일어난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외적인 믿음 아닌 자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는 상속자다. 이는 상속자다. 상속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어디 있을 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손 안에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손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 뭐예요? 유산이 뭐예요? 주님께 속한 생명을 쪼개받은 인에 속한 선행하는 것들이 주님께 물려받은 유산이라니까. 상급. 그럼 여기 상속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원 안에, 문자적인 성원, 문자적인 뜻 안에 뭐가 간직되어 있다? 주님께 생명. 성원의 문자적인 뜻 안에 주님께 속한 생명이 간직되어 있다. 주님의 속한 생명이 뭘까? 주님의 생명이 사랑과 지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신령 형체 안에 있는 것들.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신령 형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인에 속한 모든 선행 안에 있는 것들. 이걸 주님의 생명이란 말이죠. 어디 간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그를 죽였다. 성원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선과 진리들이 멸절된, 파괴되어 멸절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해가지고 그 유산을 차지하는 것에서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그가 오는 것들을 취해서 온갖 악행 가운데 만들었던 것이죠. 그것을 그 유산을 차지하자. 이 차지하다는 말이 억지하고 제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억지하고 제지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주님의 유산이죠. 그래 안 그래요? 유산이란 말은 상속이란 말은 같은 말이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다 교리적인 가르침들이죠. 천적 주님에게서 나온 천적 그 영적인 것들이 문자인 뜻을 열매를 내는 것이죠. 그것이 교리하는 것들이 전부 다 교리들이 적용되는 인의에 속한 선행들이나 믿음에 속한 선행들, 또 다른 말로 사랑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유산이란 말이에요. 유산. 주님께 생명이라고 그 자체가. 근데 그것들을 다, 그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을 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취해서 온갖 악행들로 바꿔놨단 말이죠. 그것이 그의 유산을 차지했다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유산이란 말 기억하세요. 주님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하는 것들 또는 믿음에 속한 선행하는 것들이 곧 주님께서 쫓겨받은 유산이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있는 것들 안에 있지 아니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것들로부터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들을 취해가지고 다 악한 것들로 바꿔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겨났을까? 그러고 나면 이제 아래 설명돼서 39절에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취했다는 것이죠. 그 일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 아래 설명서 나오는 복음서에 나와서 보면 가시면류관을 씌웠더라. 침을 뱉었더라. 손으로 때렸더라.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그 말이잖아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들을 취해가지고, 왜 그들은 영적인 것들을 취할 수 없는 것이죠?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되는 영적인 것들이 유해를 당했을까, 당하지 않았을까? 당하지 않았죠. 유해를 당한 것은 누구에서 앞에서 설명된 영적인 믿음 아닌 자들에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영적인 믿음 아닌 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거는. 근데 여기서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지 못하고 외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다니까. 성경 말씀의 문장의 뜻 안에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교회가 종말을 고하는 데서 새로 재건할 성원이신 주님에 대해서 이런 일을 자행했다니까. 그거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명백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유대교회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자행된 주님에 대한 행포를 보면 우리가 명백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대교회가 뭐예요? 종전교회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종전교회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기독교를 재건하기 위해서 오신 성원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문자에 등장하는 성원의 주님에 대해서 그들에 의해서 자양돼서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옷은 홑으로 짜서 나누지 못하고 겉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더라. 그 말이잖아요. 속옷은 홑으로 짰다는 말은 주님께 직접적으로 비롯됐는데 그것들은 알지 못해가지고 찢지를 못했다는 말이야. 찢지를 못했어. 근데 성경 말씀 문자의 뜻들은 그들의 욕망에 따라 찢어서 다 나누어가 됐다니까. 그 말을 우리에게 편향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일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취한 것이죠. 문자에 존재하는 성으로서 주님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포도원 밖에 쫓았다. 포도원이 영적인 교회로부터 철저하게 분리 폐척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포도원 밖에 쫓았다는 말은 주님이 쫓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 스스로가 주님을 배척시키고 멀리 쫓아낸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죽였느니라. 죽였다는 말 뭐예요? 성원에 속한 선이 멸절되어 모독된 영벌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래요.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죠. 주님께서 처음에 강림하셔가지고 세우셨던 영적인 교회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선포되는 삼위일체 교리로부터 우상숭배적인 믿음 안에 빠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멸망을 했고, 자, 그들에 의해서 시인된 일반적인 교회가 지금 카톨릭 교회란 말이죠. 그 카톨릭 교회로부터 개신교가 파생되어 나왔는데 이들은 모두가 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교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보다 더한 먼저 된 것은 뭐였어요? 삼위일체 교리를 그들은 신뢰하였다.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거예요. 발은 하나인데 하나님이 세 분이야. 이 말이 됩니까? 머리가 셋이다. 발은 하나인데 머리가 셋이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에게는 한 번 주님을 시인할 수가 없고 한 번 주님 되시는 우상숭배적인 것들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 안에 간직되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때리거나 죽이거나 돌로 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문자인 뜻 안에 간직된 성월이신 주님이 되어 그 같은 이유들을 자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가르침들을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아멘 할렐루야 할 때 그들은 뭐라 그래야 돼? 이것이 주님께서 비롯된 영으로 충만했다라는 말로 지옥의 연기 안에 갇혀 있는 그 자신들을 바꿔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성경의 가르침은 오직 선한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선한 삶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비롯된다. 너가 어떻게 나한테 선하다고 말하냐? 오직 선한 신분은 한 분, 주님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오직 선하신 분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님이시란 말이죠. 신령 지혜 아니는 주님. 오직 신령 지혜 아니는 주님으로만 선이 비롯된다는 거예요. 거기 떠나놓고 딱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원의 가르침은 오직 그 주님에게서 나온 선한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천적인 사람들은 사랑에 속한 선행 안에 있고, 천적인 영적인 사람들은 상호적 사랑에 속한 선행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내적인 사람들은 인의에 속한 선행 안에 있고, 영적인 외적인 사람들은 믿음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곧 주님에게서 온 선행이다. 자의적인 선행하는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행하는 것 같이 보이나 사실은 그 자신들이 취한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